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시험들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의 두 구절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아브람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자, 또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또 시험이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정답입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번역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만 사용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험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은 temptation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삶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말씀해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할 때에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 없이 살고 싶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없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듯이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놔두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가족들을 위해서 나만의 비법으로 김치 부대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먹어보더니 모두가 다 맛있다고 칭찬을 해서 기분이 짱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치 부대찌개를 만들 줄을 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가 또 다른 것을 첨가시켜서 만들었더니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저는 이 김치 부대찌개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김치 부대찌개가 왜 맛있냐면은 들어가는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김치도 들어가야 되고 햄도 들어가야 되고 소금, 국간장, 고춧가루, 파, 양파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대찌개가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이 부대찌개는 달고 쓰고 맵고 짠 음식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늘을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맵지 않습니까? 고춧가루도 맵고. 그러나 여러분 달고 짜고 맵고 쓴 음식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니까는 우리의 입술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대찌개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부대찌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보면 달고 쓰고 맵고 짠 시련들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한 주를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달고 쓰고 짠 시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고 쓰고 짜고 매운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해석은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자 나를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고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자 시험이 온다는 사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시련 안에는 이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말씀 들고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시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기뻐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병의 시험을 만난 분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라고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니까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요 나니의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는데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고통이 사라지질 않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교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인간인데 만약 고통마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요 메가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요 메가폰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도 시련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니, 시련이면 그냥 시련이지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는 붙였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 심사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독특한 게 뭐냐면 새벽 4시에 회사 정문으로 나오라고 공고를 합니다. 새벽 4시면 굉장히 이른 새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회사 정문에 새벽 4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문까지 새벽 4시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문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들 가운데서는 한두 사람 응시자들 가운데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문이 언제 열리게 됐냐니까는 무려 5시간 이후인 아침 9시, 오전 9시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여했던 응시자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찬 가운데서 회사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소홀히 여겼다면서 우리는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붓고 다 집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다 갔는데 그 중에 응시자들 한 사람의 응시자가 있었는데 집을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응시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니까는 새벽 4시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게 되어진 것은 분명히 회사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9시가 되어지자 면접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응시자에게 면접을 보는데 그 질문도 보면은 가관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응시자는 이번 회사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질문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왜 그러던 상식적인 질문을 하냐면서 불평을 쏟아붓고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응시자는 이런 질문에도 분명히 회사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참 멋지게 잘합니다. 며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응시자의 집에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에는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격적으로도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는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QR을 본사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합격 통지서의 글을 받은 이 응시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응시자가 합격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회사가 의도하고 있는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자꾸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자꾸만 내 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서 저를 참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인내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합격 통지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격 통지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은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신앙을 회방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려가 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어쩌나, 목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어쩌나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수요 예배도 우리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정말 사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면 어쩌나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예배 자리로 꼭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지혜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시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지혜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온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5절 말씀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히브리 용어로 뭐냐면은 호크마,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그 뜻은, 보여주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명철한 판단력으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모략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야고보도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금 그 교회에 가서 보면은 움푹 파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야고보가 기도했던 자리가 그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움푹 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은 낙타무릎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니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거든요.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교회의 시험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적으로나 피부적으로 느껴지겠지만 가면 갈수록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다닌 1년 전에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영혼을 구해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교회가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만 기도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할렐루야. 함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동을 했지만은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많았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욥은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어졌습니다. 유일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욥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에 마음을 쑤시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났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갈 겁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험을 만났던 그 욥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욥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욥기서 28장 12절과 13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절, 28장 2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도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시련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 아하, 욥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련은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비록 시험을 당하였지만은 이 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인 순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험을 욥이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링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신기하게도 지혜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감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감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맵고 짜고 달고 쓴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는 사단한테 시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십자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시험을 통해서 많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당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시험 당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지혜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나에게 현재 닥친 이 시험, 그것이 물질의 시험이든 뭐 건강의 시험이든 사람의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합격 통지서를 꼭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담 제자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